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순절 후 22번째 주일을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래되는 첫날을 구별하여 주 앞에 나와 무릎을 연하여 엎드리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선하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덮어 어두움 속에 헤매고 방황하는 세상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앙망할 수 있는 참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 주시고 어둠은 걷어내며 밝은 빛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시종을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세상의 모든 권속들을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께만 영광이 되는 참 믿음의 시간, 은총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6장 찬송하겠습니다.
41번 시편 118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지난 1회 동안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참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죄인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주신 신실한 사랑과 그 믿음을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소망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날마다 자신의 모든 삶을 살아가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주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9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나 항상 널 보시고 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학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고마비의 계절 10월 한 달도 전염병 팬데믹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주님 품 안에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다가 10월이 첫 주일이며 첫날이며 오순절 22번째 주일 복되고 거룩한 날 우리를 부르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머리 숙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지난 삶의 모습을 돌아볼 때 세상에 나아가 주의 뜻대로 산다고 다짐하면서도 굳건한 주님을 붙들지 못하고 제멋대로 살다가 넘어지는 일들을 계속되네 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어떠한 미미한 풍파에도 견디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과 주님께서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건만 우리는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실망스러운 일들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어리석고 부끄러우며 뻔뻔한 모습으로 번복되는 죄인들이 옵니다. 주님, 그토록 죄 많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불러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됨을 자백하옵나이다. 다시 한번 우리 죄악된 모습을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 나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계에 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그 민족 가운데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주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온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동하고 계시고 붉게 물든 대자연과 함께 우리 민족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자연의 이치와 함께 우리 민족이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외교, 통일, 안보를 비롯하여 모든 분야가 지금이 곤욕스럽고 참담한 위기에서 벗어나 극복하고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께 세워주신 민족으로 안정되고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일에 국정의 최고 통치자이신 대통령을 비롯하여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깨달아 알게 하시어 바른 국정을 운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연길을 이곳에 세워주시고 늘 은혜로 충만케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해가는 주변의 환경에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에 순종하며 따르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여기에 우리 모두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성령님 늘 이끌어 주옵소서. 혼탁한 세상에 마귀 권세 조금 더 틈타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살아남게 하시고 복음의 권세 갖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역 간의 연약함을 성령의 불길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찾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과 온 성도의 사랑이 풍성하게 넘쳐나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각 기관과 지체에도 주님 함께하사 사명 잘 감당케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기쁨을 드리는 기관들과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적으로 위중한 시기에 학업에 있는 학생들과 수험을 준비한 학생들 위해 주님 함께하사 위로해 주시고 조급함이 없게 하시며 차분한 마음으로 안정되게 학업에 임하고 수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며 육신적으로도 강건케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안하시기 위해 단위에 세워주신 사자 목사님 위해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부어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마다 우리들의 영혼이 되살아나게 하시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불어넣어 주옵소서. 또한 늘 주의 성전에서 우리 양문들을 위하여 엎드려 간구하는 일들이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며 가정도 지켜 주옵소서. 한국교회 순교 역사복음 프로젝트 사역을 비롯하여 하시는 사역에 성령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영도 본회의 125회 노회장으로 취임하게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께 노회장이 막중한 사역을 맡겨주셨사오니 매우 어려운 시기에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성령들 동행하시어 은혜로 감당하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또한 박준영 전사님과 최동 전사님의 사역 외에도 늘 성령님이 동행하심이 온전케 역사하옵소서. 하늘소리 성가대가 찬양 올려드릴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은혜가 되게 역사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의 모두를 주님께 의리하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제2장 12절에서부터 13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 데살로니가전서 제2장 13절에서 20절 말씀까지 공부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에게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권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권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깨우치고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성가대에 찬양이 계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20여 년 정도 세월이 흐른 이야기인데 강서 건강검진센터에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운전을 할 때면 한 5분도 안 돼서 졸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집에서 강서 도서관 있는 데서 여기 영창역 있는 데 정도 오면 벌써 졸려요. 밤에 잠을 잤는데도.
정말 참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이 졸렸어요. 건강검진센터에서 검진을 하고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거기에 의사 면담하라는 거예요. C형 간염 소견이 있다. 이렇게 그 통지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 가서 의사를 면담했더니 이제 자기 소견으로는 C형 간염이라는 거예요. B형 간염은 그래도 만성이 된다든지 백신을 맞는다든지 이러면 그게 그래도 그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고 나을 가능성이 있는 건데 C형 간염은 백신 자체가 없답니다. C형 간염 걸리면 거의 100% 세상을 떠나야 된다고 의사가 그 소견을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 수많은 생각이 순간적으로 막 스쳐 지나갑니다. 교회 문제며 가정의 문제며 아이들 자라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며 이런 것들이 막 스칩니다. 조장로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강북 삼성의료원을 소개해 줘서 강북 삼성의료원에 예약을 하고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보름 후에 오라고 그래서 보름 후에 검사 결과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C형 간염은 아니고 간에 지방간 그 소견이니까 집에 가서 몸무게 5kg 빼고 다시 몇 개월 후에 오라고. 근데 건강검진센터에서 의사에게 말을 들었을 때도 그 의사 말이 정말 하나님 말씀 같았어요. 말이 내가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정리해야 될 이때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삼성의료원에서 의사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모든 것이 굉장히 허탈해진 거 있죠. 제가 그때 들은 생각이 의사 선생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 같구나. 말의 그 능력 그것이 절실하게 가슴에 와닿았어요.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독특한 하나님의 축복이 은총입니다. 왜 우리가 말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고 서로 교제하게 되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말이 능력이다. 우리 속담에도 말이 씨가 된다. 그런 말 있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 씨가 된다는 말은 말이 생명력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본문의 말씀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그러니까 믿는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 때 그 말씀이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자세로 받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전도자들이 전하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은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이 역사되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시대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으로 체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온전하게 순종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은총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노니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끊임없이 감사했다. 끊임없는 감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기 끊임없이라는 말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쉬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어떻게 하면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어떤 일이 있어야만 쉬지 않고 감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늘 바울 사도의 가슴 속에 감사가 되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여기서 우리가 역으로 이 말씀을 추정해 볼 수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지 그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첫째는 우리에게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는 말은 바울 사도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을 만큼 그 전달자들에 대한 그 존경과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종으로 여겼다.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진실로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역사가 일어난 말씀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이신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고 새로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세 번째로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 유대 지방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유대에 있는 교회들처럼 유대인들에 의해서 유대의 교회가 핍박을 받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도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고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사도들을 미워하고 온갖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도 여전히 그것이 전혀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 그것은
당연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악한 것이 우리를 덮쳐와도 그 악한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영성,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실력을 갖추고 능력을 갖춰야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자비도 베풀고 은혜도 베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핵심적인 영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우리의 가슴에 응어리진 것도 풀어지고 내가 미워하는 것도 다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사도행전 17장 11절에도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복음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입니다. 주의 종들이 전하는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누가 행동으로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이 귀한 정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의 대적이 되었다.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까 하는 것이 본래 바울 사도가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말일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은 본문에서 역설적으로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첫째는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선지자들을 죽이고 사도들을 쫓아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로는 우리를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금지하였다는 말은 단순하게 금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끝까지 따라오면서 제지하였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일컬어서 본문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자기 죄를 항상 채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죄를 항상 채웠다.
여기서 항상 채웠다는 말의 의미를 살펴보면 동사로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그리고 그 죄가 찰 때까지 마치 물동에다가 물을 떠다 부으면 그 물동에 물이 차고 넘칠 때까지 채우는 것처럼 죄를 계속해서 채워넣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에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삶을 비춰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그 죄가 채워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노하심이 그들에게 임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핍박과 박해로 그리스도인은 결국 예루살렘에 머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가 되어가지고 온 세계에 흩어져 유리하는 백성이 됐는데 그것이 2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의 무게를 짊어졌다는 사실을 그때는 미처 알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또 다른 구원의 역사와 신비가 감추어져 있던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온 세상을 향한 새로운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언제까지 이런 하나님의 은총이 이방을 향해서 열려져 있겠습니까? 그 답을 주신 말씀이 로마서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27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겠고 내가 그들이 죄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이 말씀 속에 바로 2000년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그 시간의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온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기쁨을 채우고 또 채우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누가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채워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귀한 정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강림하실 때 우리는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본문 17절에서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쓰노라. 그러므로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보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써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여기다가 그렇게 담아놨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가서 몸만 떠났지 마음은 여기 있다. 그래서 너희 얼굴 보기를 뜨거운 가슴으로 열정으로 너희를 더욱 보기를 힘썼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를 떠난 것은
자기가 원해서 스스로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 사실은 사도행전 17장에 왜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세일의 동안, 그러니까 21일 3주 동안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회당을 찾아가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왜 핍박을 받고 3일 만에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부활하시는 일을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력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많은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 사도와 실라를 따르게 됐어요. 추종자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주변에 회당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아주 원수같이 여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 밤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성 밖으로 이 바울 사도를 피난할 수 있도록 달아내렸어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바로 베레아로 가게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를 떠난 것은 스스로 원해서 떠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떠난 다음에 데살로니가에는 이 바울이 사랑하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실라와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오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못 가게 하면 다 가고 싶은 거였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런 바울 사도의 마음을 기록해놨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막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탄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사탄이 있느냐.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인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여기에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말로만 이 묵상을 하면서 생각이 들었는데 면류관이 여기 세 가지가 아닌가. 이건 완전히 제가 설명한 것이니까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면류관이 있어요. 생명의 면류관도 있고 여러 면류관이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 그대로 나누면 소망을 가진 것도 면류관이 되고 그 다음에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것도 면류관이 되고 그 다음에 자랑이 되는 것도 면류관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꼭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해석해놓고 원어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그 뜻은 아니야. 그러나 여기 본문에 보면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영광이 된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는 것은 틀림없이 맞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 주님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자랑이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박근열 목사의 자랑이 되고 박근열 목사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자랑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다가 기록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지 그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사모한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강림하시는 때에 나의 자랑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어떤 것을 자랑해야 하겠습니까?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읽은 책인데 벌써 이제 한 4, 5년 이상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베스트셀러에 속한다 생각이 들어요. 그 책의 제목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오래됐죠. 벌써 40년, 50년 돼가니까.
그때도 굉장히 감동적으로 제가 읽었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어느 주일날 레이몬드 제1교회라고 하는 아주 큰 교회가 있었어요. 예배가 시작되고 성가대가 앉아서 참 은혜로운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는 목사님이 나오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바로 맥스웰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열정적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가 끝났을 때 예배당 구석에 아주 삐쩍 마른 그런 젊은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일어서 가지고는 목사님, 저는 오래전에 직장을 잃었습니다. 아내는 넉 달 전에 약 한 번 쓰지 못하고 병으로 죽었습니다. 하나 있는 딸은 제가 기를 수 없어 고아원에 잠시 맡겼습니다. 저는 며칠 전부터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많은 곳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저를 거들떠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을 보니까 여러분 모두가 행복해 보입니다. 하지만 저를 도와주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모두들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계시네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을 원망할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한 가지만, 꼭 한 가지 알고 싶은 것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일어섰습니다. 그 사나이가 말했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좋은 옷을 입고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입니까? 그것이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까? 그 말을 하고는 이 사나이가 갑자기 숨을 몰아쉬더니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쓰러진 그 사람 주위로 교인들이 모였고 맥스웰 목사님이 그를 얻고 자기 집으로 옮겼습니다. 밤새껏 정성껏 간호했지만 이 젊은이는 기운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것을 이렇게 돌봐주셔서 꼭 예수님이 옆에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는 숨을 거뒀습니다. 다음 주일이 되었습니다. 맥스웰 목사님이 강단에서 서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에게 나타났던 그 사람은 어제 새벽에 소천하였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우리에게 했던 말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많은 고민을 했고 이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기로 해봅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리라고 생각되는 대로 행동하기로 합시다. 제 말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1층 교육관으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는 말에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도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50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그들은 1년 동안 돈과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기회라도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업의 위기도 당하고 주변 사람들이 반대하고 비아냥거리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니까. 그런데 점점 그들의 바른 뜻을 알게 된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도와주고 많은 돈의 투자가 들어왔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았었습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서로 도와가며 생활하자 도시가 변화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했다. 그런 내용이 바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책 제목이 그래요. 이 책이 세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감명을 주고 감동을 준 책으로 찰스 멀로 셸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What would you just do? 라는 제목으로 책을 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벌써 거의 50년 전에 그 책을 출판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우리는 죄인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선하고 착한 행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실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말입니다.
아니 그렇게 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는 최소한 힘쓰고 애쓰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 가운데 말씀이 역사하실 때 그리스도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 주님의 역사하시는 말씀에 살고 말씀에 붙잡혀 살아야 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주님은 그 자리에 지금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귀한 정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주만이 우리의 영원하신 주인이신 것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두고 주인의 기쁨 되는 참믿음의 자녀들로 세우심을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3장 찬송하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덮으시고 생명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께 영광되게 하시고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며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10의 하나와 감사의 예물과 성경금과 건축헌금, 주일헌금과 또한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낙헌 제물들을 두 손 들어 축복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 기쁨 되게 하여 주시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어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오니 시대와 역사에 꼭 필요한 일꾼 되게 하시고 머리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세계 모든 민족 중에 으뜸이 되게 하시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처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잘 하지 못하고 했는데 이제 그래도 1단계로 낮춰져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뭐 몇 년 가지 않을까. 백신이 나와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잘 관리하고 손 씻기 하고 또 마스크 늘 쓰고 이렇게 다니셔야 할 텐데 그래도 하반기 들었으면 우리 늘 특별설교 기도를 했는데 못해서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정성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올해 한 해뿐만 아니라 또 새해를 맞이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거둬주시고 지금 유럽, 영국은 완전히 폐쇄했어요. 그러니까 전체 통제하고 또 유럽도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어제 그제 터키하고 그리스, 터키 쪽에서 지진이 진도 7도 그러면 어마어마한 그 원자 폭탄을 수십 개 맞은 것만큼 그렇게 엄청난 일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하는 거니까 열심히 나와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두려움 때문에 교회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이제 염려하지 마시고 또 이것을 우리가 잘 극복해야 되니까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에 그 외에 다른 사항들은 여러분들이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구역장님들만 이번 주 금요일 날 10시 반까지 교회에 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은혜로 이번에 제가 영등포 노회 63대 노회장으로 취임하게 됐습니다. 큰 교회는 교회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렇게 쉽게 갈 수 있는데 아마 우리 노회 역사상 제일 작은 교회 목사, 개척교회 목사가 노회장 된 것은 아마 처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또 대전신학교에 제가 이사가 이번 10월 달부로 임명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노회장 취임에 감사해서 떡했습니다. 오늘 가실 때 여러분들 떡 하나씩 가져가시고 맛있게 드시고 또 드실 때 꼭꼭 씹을 때마다 한 번 씹을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을 씹는다 이렇게 하는 거고 기도하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이 시간 잠깐 나오시겠습니다. 지금 호텔을 받는 사진이에요. 노회장 정명철 전 노회장님께서 우리 현재 세계교회 박근열 목사님 노회장 되면서 이제 이렇게 성경책과 호텔 이렇게 방망이 두드는 거 있죠. 반사들이 두드는 거 그걸 이제 이양하는 시간이에요. 다음도
그리고 이제 목사님 이제 노회장 돼서 선서를 하는 장면이세요. 이 장면은 우리가 장로 총대, 목사님 총대 해가지고 목사님 총대가 이 300명, 장로님 총대가 188명, 그리고 전노회장을 비롯해서 한 550명 정도 되는 앞에서 잘 섬기겠다고 선서하면서 우리 노회 안에 지교회가 130개 교회가 약돼요. 그 오늘서부터 이제 노회장으로 행보를 하시는데 130개 교회를 돌봐야 되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그런 이제 회장님이 되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6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제 뭐 임원을 통과해가지고 개척번에 갈 때는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잘 어떻게 돼서 지금은 이제 목사님도 워낙 잘 하셨기 때문에 이제 회장님 되셨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가 적은데 왜 노회장님 돼갖고 불편하게 만들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물질로도 돕고 기도도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교회가 노회 안에서 세형교회가 한 단계 이렇게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단계예요. 이제 우리 교회 교인들은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박근현 목사님, 노회장님 교회 이렇게 선부 돌 때 그렇게 인식이 돼서 이렇게 전부 다 성격이 되는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충분히 자랑할 만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목사님의 130개 이제 교회를 돌보실 텐데 이제 우리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 식사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중직자도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그런데 그런 행보를 계속해서 교회를 비우는 일도 자제하실 거예요. 이제 저도 이제 주부를 보고 알았는데 대전신학교 이사 님도 이제 발탁이 그렇게 이제 선정이 되고 그러면 행보들이 빠르게 돌아갈 거예요. 오늘서부터 이 행보가 되면 오늘도 이제 출타하셔요. 계속 오고요. 출타하시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못 보시더라도 기도해 주시고 늘 광고의 시를 끄니까 이제 열심히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딱에 특히 드릴 말은 없고 이제 또 우리 교회도 그마침 이제 성격이 된 그런 가정이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자부심을 갖고 정말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목사님은 성도들이 자랑이 되고 성도님들은 목사님이 자랑이 되는 그런 교회가 돼요. 노회장 임기를 잘 치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도 돕고 물질도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꽃다발 교회에서 이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으로서 제일 인장자시고 그러니까 정은호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벌써 한 4년이는 세월이 금방 가네요. 우리 정 장로님도 이제 금년 은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 열심히 해주시고 또 은퇴를 잘 마감할 수 있도록 또 이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목사님 노회장 축하의 박수를 저쪽으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면 영등포 노회가 우리 68개 노회 중에 6번째 노회고 서울에서는 전국에 그러니까 강북에는 서울 노회, 강남에는 영등포 노회가 이제 가장 으뜸 노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데 저를 이렇게 노회장으로 세워주셔서 일을 맡겨주셨는데 지난 6년 동안 이제 제가 임원으로 섬긴 것처럼 그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는 않을 거예요. 오후 예배 때 이제 제가 다른 교회 임직식이 있다든지 그럼 이제 거기에 제가 가야 돼서 다행히 지금 팬데믹으로 오후 예배를 밥도 안 먹고 그러기 때문에 못 먹고 그래서 지금 예배를 못 드려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께서도 더 좋은 은혜 주시고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큰 교회 목사님들은
노회장으로 자연스럽게 가실 수 있어요. 근데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이 노회 안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임원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다 전적으로 성도들 기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또 새로운 비전도 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비로 교통하심과 그 복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는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믿음으로 결단하여 주께 헌신하기를 마음에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손들 머리 위에 또한 주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사랑하는 새 영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